분명한 소명의식이 상황을 이긴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상황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과 중보 기도에 대한 당부,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이 말은 기도를 하되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지속해 나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그 기도와 감사가 성도에게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영적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이고 어떤 결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귀는 기도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성도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불신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불만족한다든지 아니면 이 불신하게 하는 것에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성도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전도할 이 문이라는 이 말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무리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고문의 고통이 가해진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또 담대함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러한 담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그 5가지 기도문 중에 그 2번째 기도문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 보시면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담대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옥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은 그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이 감옥의 이 사슬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하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섭리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 그리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그 3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한 주체는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과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자세는 우리들도 배워야 할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되면 그것이 마치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성경에 기초한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처신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과 어울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신자들도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포착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라는 의미로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확고한 이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소명의식이 바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이런 기회를 허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런 소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